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0절. 신약성경 387쪽에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무능함과 인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흔히들 가만히 있는 사람을 얕보고 깔보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쁜 일을 당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대한다라는 것이죠. 오죽하면은 싸울 때 이러한 분들이 있어요.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이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죠. 화가 나도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화를 낼 줄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화를 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인내하고 절제하고 화를 억누르고 다스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곧 성숙한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가만히 있다가 오히려 한번 화를 내게 되면 엄청난 화를 또 내지 않습니까? 참다가 폭발하기 때문에 더 큰 화를 내기도 하죠. 그래서 가만히 있는 사람이 어찌 보면 더 무서운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화가 날 때 잘 참는 편이에요? 아니면 금방금방 겉으로 잘 표현하는 편이에요? 아마도 나이가 어리고 연륜이 적을수록 성급하게 화를 내고 대처할지 모르겠어요. 혈기가 왕성한 사람들끼리 화가 나면 그날은 이제 둘 중에 한 사람이 주님의 품으로 가는 날입니다. 서로 싸우다가 네 죽고 나 죽네 하면서 한 사람이 질 때까지, 포기할 때까지 그렇게 싸우지 않아요? 무능해 보이는 사람이 실은 인내하고 있는 것이고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고 참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인내하고 참죠?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지만 용서를 빌고 잘못을 뉘우치도록 기회를 주고 시간을 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마음이 넓어서 가만히 있는 것이지 무능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이 동일하십니다. 우리의 악한 죄와 부정한 모든 말과 행동, 그러한 악에 가까운 행동과 말들을 쏟아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노아의 홍수 때처럼 싹 쓸어버릴 수가 있으신 분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자 할 때 막을 수 있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노와 심판을 하기로 작정하신다면 그 어떤 사람도 막을 길이 없어요.
그렇듯 하나님께서도 인내하심으로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도록,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들 가운데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무능함 때문에 악인들과 내가 삶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때문에 오래 참으심 가운데 오늘도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자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잘못되어져 있던 부분들을 바로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인내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인내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말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하나와 천이 같아요? 다르죠. 엄연히 하루랑 천일은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루도 1000년 같으신 분이고 1000년도 하루 같으신 분이시다. 시간에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다. 시간에 제약이 없는 분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은 우리의 시간 개념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죠. 태초에도 계셨고 태초 이전에도 계셨으며 영원까지 모든 시간 가운데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거짓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분명히 경고하고 계셨죠. 이 베드로후서가 그러한 마지막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하나님의 시간들이 마치 지연되는 것 같이, 하나님이 무능해서 아무 일도 못하시는 것 같이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인내 가운데 길이 참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시편 90편 4절 말씀에서도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모든 시간 속에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신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을 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의 시간은 지연이 아니라 인내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셔서 계속해서 지연시키고 또 뒤로 미루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은 지나가고 있다,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때에 맞게끔 아름답게 행하시고 또 걷어가시기도 하시고 주시기도 하시고 다 하나님의 때에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조급한 것이지 하나님의 시간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겸손하게 기다리시고 또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시고 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들을 부르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나요? 내가 정해놓고 그 때와 시간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니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백성이 아닙니까? 이것을 성경에서는 우리 가운데 믿음의 고백으로 할 수 있도록 또 기회와 가르침을 주셨죠. 하나님을 만난 것도 그분을 아는 것도 다 그분의 타이밍과 때와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음을 믿고, 주의 날이 더디 오는 것 같고 마치 오지 않을 것처럼 생각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흔히들 이야기해요. 나는 아직 마음은 20대인데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는지 모르겠다고. 겉모습을 보면은 저도 꽤 나이가 들어 보여요. 근데 아직 젊습니다. 돌아보면은 와, 나에게도 10대가 있었는데 20대가 있었는데 아직 마음은 청소년 같고 청년 같은데 이 몸이 그렇지를 못한 거죠. 거울을 보더라도 누가 저를 10대로 20대로 보겠어요? 그렇지는 않듯이 우리의 시간들은 그렇게 지나갑니다. 너무나 쏜살같이 지나가요. 뒤로 돌아보면은 야,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 조은이는 지금 몇 살이에요? 7살이죠. 언제 조은이가 이렇게 7살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시간들을 다 지나고 난 이후에 뒤돌아보니 언제 7살이 되어 있고 언제 30대가 되어 있고 그런 우리의 시간들을 마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도 몇 년이지만 며칠처럼 여겨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하루가 천년과도 같다, 천년이 하루와도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했을 때에 우리의 시간도, 이렇게 제한적인 우리의 시간도 몇 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뒤를 돌아보니 며칠인 것처럼 여겨지듯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그 하나님의 주권과 질서와 섭리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름을 기억하시면서 반드시 주님의 때와 주님의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오늘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천국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어서 9절 말씀 읽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시간은 지연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계신 것이다. 그리고 그 인내하는 시간들은 더디 오는 것도 아니고 회개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은이가, 우리 조한이가, 우리 범수 집사님께서,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준비되고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서 순결함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인내함으로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우리는 준비됐어요? 정말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됐어요?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어요. 맞아요. 바로 그러한 준비된 아름다운 주의 자녀, 신부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고 또 그렇게 준비되기를 원하셔서 우리 가운데 더디 오는 것 같으나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또 인사하기를 원해요.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시작.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더딤은 곧 우리 가운데 회개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기회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던 이 주님의 약속은 마치 지연되는 것 같으나 지연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과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그분의 경륜에 따라서 우리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보다 회개를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공의를 드러내시고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고 진노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회개하기를 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33장 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가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을 결코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뒤를 돌아보고 장난을 치고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불을 떨어뜨리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어린아이들과도 같은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께 다시금 돌이킬 수 있도록 다시 마음과 자세를 바르게 자리 잡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을 하다가도 기회를 주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을 번쩍 차리고 다시 말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깨어있는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값싸게 여기면 안 돼요. 뭐 내일도 참으시고 내일 모레도 참으시고 뭐 100년 지금 2000년 참으셨는데 더 참으시지 않겠는가? 라고 하면서 값싼 은혜로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오늘 이 시간 바로 지금 즉시 회개함으로 돌이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의 믿음의 고백이자 삶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미루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고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서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또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도 인내하시면서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는 자들 가운데 날마다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흔히들 참을인이 3번이면 뭐를 면한다고 하죠? 3번 참으면 살인을 면한다 이러한 얘기가 있어요. 뭐 유명한 연예인 박모 씨는 참을인 3번이면 호구다 뭐 이런 말도 하기도 했어요. 참을인 3번이면 살인을 면한다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죠. 70번씩 7번이라도 더 용서하면 도대체 몇 번이에요? 엄청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으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그러나 우리는 몇 번까지 참아봤어요? 참을인이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대부분 3번 참기가 어렵구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옆에 누가 이렇게 옆에 허벅지를 한 번 꼬집었어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봐줘요. 참을 수 있어요? 그럼 똑같은 데를 또 2번 세게 꼬집었어요. 참을 수 있어요?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럼 못 참은 거네요. 똑같은 데를 3번 꼬집었어요. 그러면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픈데 때리고 또 때리는데 또 때리고 그러면 아파요? 안 아파요? 엄청 아프죠. 우리는 못 참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 똑같은 죄를 또 짓고 말로 짓지 않아야 되는 죄를 또 짓고 눈과 행동과 마음과 발로 짓지 말아야 하는 죄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짓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받지 말아야 돼요? 받아야죠. 그게 원래 정상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어떻게 하고 계시다? 오래 참고 또다시 돌이키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3번 참으면 많이 참은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회개할 부분을 회개하시고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시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이유는 그 날이 도둑같이 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심판하러 오시겠다 말씀하셨죠. 근데 그날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4절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누군가가 우리 집에 금은보화를 훔치러 온다고 예고를 하고 오나요? 도둑이 오늘 밤에 당신의 집을 털러 갈 겁니다 얘기하고 오나요? 아니죠. 다 잠든 밤에 아무도 모르는 바로 그 시간에 혹은 다른 곳에 여행 가 있는 빈집에 그때 도둑이 드는 거잖아요. 도둑이 어떻게 알아요? 그 시간을? 오늘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가나요? 아니죠. 며칠 동안 잠복해서 이 집은 언제 비는지, 이 집은 언제 어디를 가는지 다 도둑이 사전에 다 검사를 해요. 점검을 해요. 그 다음에 내일 이 시간에도 없을 거야 하는 바로 그 시간에 도둑이 집에 들어가는 거죠. 도둑은요 정문으로 안 들어가요. 창문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열쇠를 복사해 가지고 뭐 다른 방법으로 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도둑이죠. 뭐 정문으로 비밀번호 열고 들어가면 그 집 사람이지 도둑이겠어요? 주님의 날이, 심판의 날이 바로 도둑같이 오기 때문에 우리들 가운데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며 인내하시는 그 가운데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주님께서는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고 없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모든 감추어진 것들이 다 드러나고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세요. 그때에는 모든 세상의 죄악들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과거의 죄와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발가벗겨질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책망을 받느냐 아니면 잘했다 칭찬을 받느냐, 그것이 기회를 주신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냐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칭찬을 받을 것이고 그리스도 밖에서 계속해서 버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날마다 일상 속에서의 경건을 잃지 않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젖붙임바 되어져서 기도하죠. 그분을 묵상하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날마다 노래하고 찬송하고 고백을 하죠. 경건의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아,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셨구나. 이때가 바로 회개할 때구나.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죠. 또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낮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낮은 자, 약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내가 뭘 해요?
기도해주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눠주기도 하고, 겨울에 노숙자가 벌벌벌벌 길에서 떨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초대할 거예요. 그거는 부모님한테 허락 맡아야 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목도리도 드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따뜻한 난로도 드리고, 가능하다면은 따뜻한 커피 한 잔이라도, 따뜻한 음료, 차라도 사드릴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그날이 언제 올지, 그 재림의 때가 도적같이 온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믿음으로, 준비함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깨어서 주님 앞에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살아가야 해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있다거나 그분의 가르침을 떠나거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의 순간들을 보게 하신다면 즉시 돌이키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함으로 무릎 꿇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 오는 길에 버스를 타고 왔어요. 오랜만에 버스 타고 교회에 왔는데, 오랜만에 버스를 타서 그런지 자꾸 자다 깨다가 그러더라고요. 깊이 잔 것 같은데 아직 많이 남았어. 얼마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잠을 또 청해요. 근데 뭔가 자리가 불편해서 깊이 잠들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한 반쯤 왔을까요? 창가 쪽에 앉아있던 분이 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잠이 올랑말랑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자리로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 자리가 명당이에요. 왜냐하면 창가 쪽은 이렇게 기대서 잘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창가 쪽에 앉자마자 기절을 했어요. 그래서 눈을 딱 떠보니까 우리 교회 예술프라자 건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후다다닥 내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옆에 계신 분이 아저씨, 아저씨 맞죠? 그렇죠? 아저씨죠? 우산 챙겨가야지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내리려고 하다가 고민했어요. 내릴까 아니면 우산을 주워 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주워 가야죠. 아깝잖아요. 이제 장마철인데 비 오잖아요. 아까워서. 그래서 아까워서 다시 그 우산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버스가 어떻게 돼요? 문이 칙 닫히면서 우리 교회를 지나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버스가 올 줄 알았다면, 이때 도착할 줄 알았다면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미리 준비했어야죠. 근데 그 날이, 그 시간이 지금인 줄 모르고 잠만 자고 놓쳤던 거예요. 그래서 우산을 딱 잡고 급한 마음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주님의 날도 이와 같아요. 언제 눈을 딱 떴을 때 예술프라자가 보이는 것처럼 언제 주님께서 우리 눈앞에 오실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래 참으심 가운데 인내함으로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무능해서 못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인들이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오래 참고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 말씀하셨사오니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오셨을 때 잠을 자는 신부가 아니라 등을 들고 기름을 채우고 준비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과 신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합시다.
주님만 따라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자비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오래 참으심 가운데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회개해야 할 부분을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자녀와 신부가 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이 시간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다시 회복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무능한 것이 아니라 인내 가운데 오래 참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회개함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순전한 몸과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진노와 심판을 우리 가운데 행하셔도 우리는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존재들이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심판과 주님의 형벌을 쌓아갈 뿐이지만 그 가운데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할 수 있도록 또한 그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다려주시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며 주님의 의의 옷을 입은 자로서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 말씀하셨사오니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날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정결함을 유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함과 순결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흔들고 시험하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굳은 날씨 가운데에도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 주님 하나를 소망하며 그 주님의 심판과 진노가 있는 그날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전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유월하시며 우리를 간과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날마다 주님의 날을 기억하면서 경건한 삶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경건의 모양과 능력이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앞에서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른 선행과 바른 깨달음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또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할 곳에서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함께 흘려보내기를 원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곳에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가진 모든 시간들과 재능과 달란트와 모든 은사들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며 견인하여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광문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속에서 이리저리 치이다가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셔서 그분 앞으로 힘든 몸과 마음을 가지고 나올지라도 그분 앞에서의 사는 삶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도 주님께서 굽어 살펴 주시사 죄악들과 악행들과 불법들이 제거되게 하시고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편만하게 온 나라 가운데 임하며 주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과 한반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광문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성포동 땅에서 또한 대한민국에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공동체를 이루고 그 가운데 주님의 날을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만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광문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세상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힘든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그분의 복음 앞으로 그분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능하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앗아가시기 전에 깨닫고 주님 앞에 순복함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 가운데 사생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방법들을 통하여서 끝까지 견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할 때에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힘과 능력이 있을 때에 아버지 헌신하고 주님을 따르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오실 때에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말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만들었던 추억들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과 더 가까이 지내기를 원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광문의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귀한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서 기도함으로 영광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한 표대를 바라보고 통일성을 가지고 다양성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 가운데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서 하나님 휴전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과 북한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나이다.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다 말씀하셨사오니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고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복음으로 하나 되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어지럽고 하나님 혼란한 질서들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속히 불법과 죄악들과 악행들과 하나님 편법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나라의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바르게 세워나가는 주님의 지도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바르게 배치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옵소서. 어려운 경제와 하나님 정치와 사회와 문화와 교육과 안보와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가운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 열방을 사랑하고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미래의 하나님 산업들과 먹거리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경과 재반들과 모든 능력과 힘도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워가실 나라를 바라보며 이 나라를 축복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거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